네, 오늘은 다 한 가지 상상을 하면서 좀 설교를 같이 좀 시작해 보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진짜 우리 인생에 우리 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너무 기쁘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요.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이것을 꼭 이루어주십시오. 한 가지를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 좀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현실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이 추억은 그의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꿈을 꾸기 전에 그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왕이 되었으니까, 최고의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깜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안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아마 그 감정을 솔로몬이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겐 아버지와 같은 용맹함도 없고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도 없고 나는 능력과 경험도 없다. 어찌 내 힘으로 이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그의 나이가 고작 2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험이 있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왕입니다. 왕에 오르면 안 되는 왕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법도를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1,000마리의 제물을 협력해서 드리면 최소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최소 7일, 그 이상의 날이 걸렸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아, 내가 1,000번제를 받고 싶구나,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려다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자원하여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도 꿈 꿨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꿈꾸길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었다면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솔로몬은 참 여기서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한번 그가 구한 것을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원어로 보면 레브 쇼메아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귀 기울이는 머리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마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와 능력입니다. 그가 왜 이 마음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데 어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가 듣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굉장히 큰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의 자리, 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왕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는 것은요, 나이도 어렸지만 단순히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진짜 어린 아이처럼, 진짜 애들처럼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없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도대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마음과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께 제안했죠. 상상해 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지 한번 상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구하건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이 한 가지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마땅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물질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 구해야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번창을 구하는 게 맞고요.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구해야죠. 이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아니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들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왜 내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왜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 되냐? 여러분,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거룩하고 부흥되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마음껏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이라는 사명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기쁘다. 내가 너가 구하는 그 듣는 마음을 주고 덤으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큰 축복 세 가지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 장수 오래 사는 거, 두 번째 부 많은 재산, 세 번째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던 그것 중에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라고 간구한 겁니다. 왜 간구했을까요? 솔로몬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신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솔로몬도 갖길 원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복까지도 덤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응답해 주셨다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두 명의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둘 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실수로 그만 자기 갓 태어난 갓난 아이를 깔고 뭉개버렸죠. 그 아들이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죽은 아이를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깬 바꿔치기 당한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보자 아이가 죽어있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게 내 아이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우기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산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증인이 없으니까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막 DNA 조사를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증인이 없으면 사건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들을 찾아갔는데 재판관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의 주장을 솔로몬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가지 해결책을 내리죠. 자기 신하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 이 두 여인이 다 듣도록 크게 외칩니다. 우리 3장 25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솔로몬이 외칩니다. 두 여인이 서로가 서로의 어미라고 주장하니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니 반을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라라고 그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이의 친모가 솔로몬 왕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가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친모의 마음이 불붙듯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불붙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막 소리 지르며 왕에게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솔로몬 왕이 이때 한 가지를 봅니다. 뭐를 봤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어미의 마음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울고 있는 모성애로 불타는 그 어미의 마음을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그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구했고 솔로몬이 받은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결코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돈은 벌 수 있어요. 명예와 권세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높은 사람에게 여러분 빌붙을 수도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으로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영혼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교회를 절대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듣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듣는 마음은 사실요, 신통한 능력이 아닙니다. 뇌 구조가 막 변화되고 뇌가 다른 사람보다 막 업그레이드 되어서 막 완전히 총명해지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과 변화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가진 듣는 마음은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요, 바른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의 근본이자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5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자고, 이미 듣는 마음이 있는 자고, 이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경험한 그것, 꿈에서 하나님 만났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꿈에 오늘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믿는 자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니, 왜 꿈에 주님 만나길 기대해야 됩니까? 주님이 늘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왜 꿈에서 주님 보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요,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늘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꿈에서라도 저를 찾아봐 주십시오. 오늘 천사라도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구해야죠. 왜요? 당신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소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것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탄식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다 들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이것을 구할 거야, 이게 아니라 늘 내 간구를 듣고 계시는 그분께 외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 한 가지를 반드시 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듣는 마음을 완전히 받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계시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시와 뜻은 없어요. 꿈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바램과 소원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늘 바라는 거예요. 꿈에서 주님 기도할 때 음성으로 하나님 새로운 무언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왜요? 여기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꿈과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과 감동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듣는 마음은 우리에게 늘 변치 않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들으려는 자세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멋진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넘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서 기쁘게 했던 솔로몬, 하나님께 장원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고백했던 그가 오늘 11장을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대요.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퀘스천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뺏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 너 듣는 마음 내가 너에게 뺏겠다, 그래서 저 지경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뺏은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돌이킨 거예요. 11장 9절 말씀의 주어를 보세요. 주인공 누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듣는 마음은 특별한 능력이나 최고의 지혜나 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였던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듣는 마음을 가졌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솔로몬의 자리에 빠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듣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셨나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 내가 마음을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이 뜻에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세요? 이렇게 안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11장의 솔로몬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빠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안 들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설교를 안 듣고요. 머리로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머리로 설교를 듣는 게 뭐냐면요. 기계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듣는 시간이니까 들어야지 이거예요. 예배 나왔으니까, 앞에서 설교하니까, 나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머리로 듣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듣는 겁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건가요? 어떤 뜻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꼭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제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없이 듣는 머리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들으면 이렇게 착각해요. 아는 본문, 아는 내용, 나도 알지, 다 알아, 이렇게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벅찬 감동이 없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내 마음과 삶과 태도가 삶이 변화되어 가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한 달, 1년, 3년, 10년을 설교를 듣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기껏 달라지면 조금 달라지고 달라졌다고 만족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머리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만 계속 커져요. 머리만 들으니까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많아져요.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해요. 미숙아처럼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자리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 큰 명성과 지위를 얻었어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더 이상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아 생각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무엇을 줄고 말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고백했거든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제게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11장의 솔로몬은 자신을 어린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아이가 아니라 나는 어른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한 가지를 덧붙여 당부하셨던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라고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나를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줄게.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커지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아는 게 많아지면 분명히 변질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로 빠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시고 마음이 뜨겁고 찔리고 괴롭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주마다 한 주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자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아니라 늘 듣는 머리로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제 마음에 심겨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경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주님, 늘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전도사님의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교의 전도사님 학생인데, 이분이 동시에 정신과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신과 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한 달 전에 개인 병원을 저기 강남 쪽에 개원을 하신 분이세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성공도 이미 경험하신 분이고, 이 분야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으시겠습니까? 학벌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경력도 좋고요, 인맥도 굉장히 좋으세요. 어디 내놔도 뭐 꿀릴 게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지금 예배를 2번 드렸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제가 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예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첫 번째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이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원장 선생님의 정체성, 그리고 이 원장 선생님을 찾아오는, 이 병원을 찾아오는 이 환자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내 노하우나 경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시는지, 내 정체성,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일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만에 갔거든요.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정체성. 제가 포스트잇에 그걸 다 적고 제 개인 컴퓨터 앞에 다 붙여놓고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를 대할 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대할 때 계속 상기시켰대요.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래서 자신이 이들을 상담해주는 기술이 조금 바뀌었대요, 방식이.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30년 이상을 여러분 노하우와 능력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해왔던 분이에요. 그냥 어디 뭐 그냥 어중뛰게 하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인정받으며 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이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환자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너무 여러분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자기가 가진 이 노하우 30년 이상이면 여러분 충분히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병원의 뜻을 정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가서 이 2번째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설교해 드렸는데, 이분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또 저에게 느낀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고 참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고백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모르니, 제가 연약하니, 제 능력으로 안 되니 저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제가 요즘에 저를 보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랬네요.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제 직업이 늘 듣는 직업입니다. 정신과니까 맞죠? 늘 상담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늘 들어요. 이 직장에 오면 날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들을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고 머리로 계속 듣고 있었네요. 기계적으로 내 일이니까, 들어야 되니까 제가 또 듣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가 뒤통수를 다시 한번 맞았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갈멜살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만, 뭔가 체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더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온전한 것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씀 앞에 진중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했던 듣는 마음이, 야, 여기 있고 이게 듣는 마음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네가 전한 이 설교는 사실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설교라 생각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가 이분을 향한 게 아니고 저를 향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해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뜻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설교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먼저는 제가 듣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로 설교를 위한 준비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과 소망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꿈에서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에 짠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대하고 가장 온전한 말씀인 이 말씀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주는 설교를 기대하지 않고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뜻을 주실까 전혀 사모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 모습처럼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이야. 오늘 예배 드렸고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여행 가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 지키고 하나님께 말씀 들었으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야.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 자기가 종이래요.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무슨 말이죠? 주인이 하는 말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이 왜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아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당시에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구했던 듣는 마음입니다. 주의 종은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의 자세가, 이 사무엘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경청해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가장 필요한 은사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힘쓰면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혹시나 인생의 경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스펙이 있고 나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착각 다 벗어 던지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단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무엘처럼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께 들으며 하나님 뜻쓰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